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인지 모르게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생명보험도 없이 산더미 같은 빚만 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들은 아직 어린데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 여인은 졸지에 극빈자로 전락했고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고 달려와서 빚 독촉을 합니다. 급기에는 두 아들을 돈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딱한 그 현실 앞에서 울고 울어도 아무리 울어도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생전에 그의 남편이 존경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참 많은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좀 생각해 봐라. 뭐라도 남아 있는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보니까 찬장 위에 먹다 남은 올리브 기름병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올리브 기름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병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빌려라. 이 여인이 동네 방네를 들어가서 빈병 구하는 건 쉽지 않아요. 빈병을 모조리 구해 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선반 위에 있는 그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빈병에 채우기를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은 의아했습니다. 그 기름병이 뭐라고, 그리고 그 기름이 얼마나 된다고 이 빈 그릇에, 이 빈 병에 쏟아 놓으라고 하는지. 하지만 빈 병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찬장 위에 있었던 그 기름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부어도 담고 또 담아도 빈 병을 채우고도 남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병에 기름이 가득 차고서야 기름이 그칩니다. 이 여인과 그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기뻐서 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왕기상 4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빈 공간을 채우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은 절망인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그 절망을 털어내고 그 텅 빈 속에 희망을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인이 빌렸던 그 빈병은 빈병이 제 아무리 용을 써도 빈병은 빈병입니다. 빈병으로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빈병의 현실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빈병이 다름 아닌 우리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뭔가 하려고 노력해도, 그리고 어떤 거 하나를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더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고 또 내일도 우리는 뭔가를 채우려고 살아갈 겁니다. 만족이 되십니까? 그렇게 꿈에 그리던 뉴질랜드 이민,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을 졸업하고 진학을 했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만족이 되십니까? 조금 부족하니까 내일까지만 하면 채워지겠지.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채우면 채울수록 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야 될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그 채움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웠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얼마나 채워지느냐가 정비례합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가득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어 있는 만큼 채워집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빈 병을 빌려 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빈 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기름은 더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비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비어 있느냐.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채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달려왔습니다. 비워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채워야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내 뜻이었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돈으로 채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내가 맛집에 가서 만난 것을 내 인생에 채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채워봅니다. 재미도 채워봤습니다. 죄송한데 쾌락으로도 채워봤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인정받는 것으로도 채워봤습니다. 만족으로도 채워봤습니다. 가능성으로도 채워봤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으로도 채워봤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잡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습니다. 멋진 가정을 꾸몄는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에는 또 하나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울기도 합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결과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공등탑이 무너지랴 정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건강했었던 몸이 이것만큼은 내가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의 적신호가 빨간불이 켜집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자식 때문에 속상했을 때, 실패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게 더 아픈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살다 보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시간을 낭비하며 허송세월 보내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내 몽뚱아리를 희생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인생이 빈손일 때, 그럴 때 원치 않는 감정의 성난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이건가? 두려움이, 아쉬움이, 분노 같은 상한 감정이, 무엇보다도 최악의 감정은 그 텅 빈 마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아니 끝난 것만 같은 기분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텅 빈 상태야말로 이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텅 빈 순간, 내가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폭풍의 전야와 같고 고요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이렇게 아플 수 없고 이렇게 서러울 수 없고 내 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데 비로소 그 빈 공간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간증인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빈틈없이 우리의 인생의 빈틈을 향하여 달려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내 것을 비우지 않을 때,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나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세워놓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 강력하게 그것을 밀어 가시더라.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고 극적인 반전의 시작이 되고 변화의 시작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채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믿op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까지도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채워줄 줄 알고 노력합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가는데 계속해서 내 인생에서는 오류의 메시지가 뜹니다. 자꾸 삭제하고 지워버리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속도가 약한가 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더 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견디지 못해서 펑 하고 터져버리는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의 짧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뭔가를 해낸 것이 있을까라고 되돌아봤더니 제 스스로 한 것은 얼마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나만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모릅니다.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이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현실이 이 지경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계신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공생애로 3년 반의 생활을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일으켜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한 사람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너 할 수 있다라고 밀어가시고 너 된다라고 용기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픈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박수치시며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무엇인지의 그 맛을 보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우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비우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비우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기적이었었던 물이 포도주를 변했던 그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표적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포도주. 유대 땅의 결혼식은 7일간 잔치로 벌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낭패입니다. 혼주는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돼야 될. 이번에도 빈 병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들어오는 입구에 6개의 항아리에 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그 후에 맛본 포도주를 보고 그 신랑을 칭찬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귀한 최상급의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라고 칭찬까지 합니다. 이런 행사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은 빈 공간을 기쁨과 풍요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빈 공간을 내가 채웠다면 답답한데, 지금까지 채우고 달려왔었던 건 내가 힘들고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기 시작하니 기쁨이 되고 풍요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역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날 정오에 물들어 올 줄 알고 주님은 그 전날 유대 땅에서 출발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삶까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건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 타이밍에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정오 시간에 맞춰 물을 들어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은 내가 목이 마른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망, 영적인 갈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바꿔쳤는데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뭔가로 만족하지 못해서 가득 채웠었던 삶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한두 명이 아니고 5을 갈아치웠는데도 만족하지 못한 삶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제 내 인생에 뭔가를 더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의 것을 비우고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챙취하고 넣으려고 했었던 건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샘물,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 10절에 그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물은 생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이 물이 무엇인가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을 풀겠습니다. 이 말 눈을 따라오면서 이 말을 들으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성령이십니다. 이 물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이십니다. 이는 에스겔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새 언약 은혜의 시대에 새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 물이 성령이시다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들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도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말씀합니다. 그 물이 성령이십니다. 값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아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초대를 들어보십시오.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동일합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역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갈급한 사람, 목말라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내가 물을 먹어도 세상의 것들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할 때 주님은 값없이 돈 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초대에 가만히 손을 들어 표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갈급함, 그 가란 심정, 그 상한 마음,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것을 비우십시오. 더 많은 위로, 더 많은 격려, 더 많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내 안에 있는 것들 모조리 남김없이 내려놓기를 시작하십시오.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뜻, 지금까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붙잡고 살아왔었던 그것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회개하기를 시작할 때, 회개는 내려놓는 겁니다. 회개는 포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게 비우는 겁니다. 죄의 부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포기할 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성령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시작도 될 수가 없으며, 그분이 되지 않고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러려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안에 갈급함을 채워주시는데, 내가 그거 세상에서 못 찾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빈손을 들고 내려갑니다. 주님,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우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시리에 빠진 자들이 희망을 얻게 될 겁니다. 인생에 방황했던 사람들이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공부하기를 시작할 거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거고, 일하고 사업하며 가정을 지켜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과 술을 같이 놉니다. 같이 배열합니다. 같이 있을 수도 없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술 먹은 사람과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이 반응이 비슷해요. 영향력이 비슷합니다. 술 먹은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당신 왜 그랬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만 얘기합니다. 몰라요. 술 취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열합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썼던 이 문장의 문법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현재 시제고 수동태고 명령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시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밥 한 번 먹고 끝나는 사람 없어요. 숨 한 번 쉬고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밥 먹듯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숨 쉬듯이 우리의 호흡과 같은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채울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부어주실 때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병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빈병은 빈병입니다. 근데 빈병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채워 넣을 때 빈병은 채워질 수 있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병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가 목말라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가 빈병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남김없이 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날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내가 하루에 세 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 내 안에 탐욕과 더러운 것들, 쓸모없는 것들 남김없이 비우시고 비우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 살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아멘.